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삶이 얼마나 의미로운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관심하게 살게 되면 그냥 그런 거지 삶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의 극락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빈말이 아니고요. 내 세상을 자꾸만 어둡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지옥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수양이라거나 마음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이 전혀 관점이 달라져요.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상당히 비만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뭐 혈압도 있고 그러셔서 아내 보살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남편한테 정말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래서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전 하도 그런 분들이 많고 하시니까 우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도 위험수위에 온 걸 알아요. 내 몸이 비둔하니까 운동을 잘 못하세요.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힘드시더라도 금방은 안 될 테니까 집에서 보살님이 저녁에 아니면 시간 날 때 남편하고 시간을 정해서 금방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루에 그냥 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한번 절을 한 번에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 해도 좋고 5번 해도 좋고 10번 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갔죠 이제. 근데 그 고사님이 송파 사는 분인데 부인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 후에 약사전으로. 근데 이렇게 만나뵙더니 얼굴이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스님 저를 꼭 좀 뵙겠대요. 스님 제가 108배 했어요. 그래요. 108배야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벌써 한 몇 달 됐는데 108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분이 좋으시죠? 그랬더니 네 제가 108배 해보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 108배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거사님이 그 몸으로 108배 하시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 1000배라거나 뭐 3000배하고 맞먹는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당장 마음이 좋잖아요. 그 마음이 좋으면요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점점 몸도 날씬해지시고 혈압도 떨어질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알아요. 내가 이걸 해냈구나.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사경을 하거나 엄마가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무슨 집에서라도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분당 사는 보살님처럼 할머니가 이제 사경을 하니까 할미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기가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흥겨워져요. 몸과 마음은, 이 몸은 뭐냐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 같은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색적시공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저 의사 선생님이 마시지 말라는 술을 그렇게 우리 남편은 마셔요. 네, 그게 사실 남자들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죠. 내가 알아요.
근데도 그걸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걸 하게 되면 마음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매사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상관이 없어요. 매사에 법을 따르면 진리를 따르면 너희들은 진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진리는 부처님이시기에 진리는 부처님이고 진리는 열반이에요. 부처님 법 따라 살면 몸도 마음도 덩달아서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하게 되면 할수록 세상이 찬연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진하면 할수록 부처님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몸은 뭐냐면 몸은 이게 마음의 나라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그런 도구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데 쓰라고 이 몸을 바꾸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신장엄, 우선 몸을 부처님 말씀으로 장엄을 해야 되고 심장엄, 마음이 장엄이 된다. 그 다음에 세간장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임하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점점 장엄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이 세상에 지옥임을 자꾸만 입증하는 것처럼 에이 세상에 왜 있다고야 뭐 이래버리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요.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저절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기분 좋은 말을 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사람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복을 부르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도 복을 부르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도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역으로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세상을 그릇되게 보면 말 한마디도 자꾸만 벌받을 말을 해요. 생각 하나도 자꾸만 벌받을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행동거지 하나도 자꾸만 벌받을 짓을 하니까 삶이 자꾸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나를 무슨 뭐 악도로 보내거나 나를 재앙의 길로 보내거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한시 콱콱 맥히냐고 그러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콱콱 맥히고 이게 도저히 말이지 네 답답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꼭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회 탓이거나 아내 탓, 누구 탓 하게 되면 그는 도저히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우선 당장 뭐냐면 지금의 그 상황이 온 것은 제가 똑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그렇게 되신 거니까 우선 당장 콱콱 맥히시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한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말씀에 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업 있고 학업 있으니까 업장 따라서 그게 다 거사님의 마음 따라서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외부 탓하지 마세요. 거래선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저 법당에 이렇게 있으면 하도 많은 분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하니까 우선 당장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중요한 건 남 탓할 게 아니라 우선 다른 것보다 뚫고 나가야 되니까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맥히는 건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뭐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오고 콱콱 맥히면 남 탓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자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 나의 생각도 행동도 말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자꾸만 뭐라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우리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개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고통 그 자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게 나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 고사님께 우선 잘못했습니다. 조상님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선 되고 안 되고는 부처님 뜻이니까 지금까지 업장을 많이 쌓으셔서 콱콱 맥히는 거 아닙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설령 남이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과거생 우린 전생을 수도 없이 살았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뭐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활화하시고 매일매일 생활하면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나오시고 뭐 한 말씀, 두 말씀 저도 모자란 게 많으니까 그냥 부처님 경전을 제가 체험한 대로 옮겨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하면요 이 업장은 깨뜨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 왜냐 깨뜨리면 업장을 깨뜨린 건 자기 노력이죠. 깨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가도 말씀했죠. 항상 잊지 마세요. 그죠? 항상 우리는 상대성의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성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상대성이 깨지잖아요. 부처님이라고 안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상대성이 많은 부분 깨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상대방을 부처로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긍정적으로 오면서 항상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게 뭐 상대방과 나 사이에 내 관계가 이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면 이게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이건 잊지 마세요. 화라는 건 이게 사람 인변에 점을 2개 찍는 거다. 상대성이 강한 거죠.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겹쳐지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몸에 다 염증이 있습니다. 그 우리 몸에도 유익균, 유해균이 있다는 건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수도 없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마음 가운데 뭐냐면 상대방과 나를 자꾸만 하나로 보게 되면 긍정적이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죠. 이게 다 원리가 하나예요. 법성원용무이상 제법우동불르정 문명무상절제 정지소지비용 일념즉시무량 일미진중함시방 일찍일 하나가 일찍일체 다즉일 하나의 원리가 우주를 관통하거든요. 똑같아요.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나오시고 또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전생의 업장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라도 부처님 말씀 따라 가벼운 것은 넘어가게 되고요. 무거운 것은 가볍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마음이 지켜봐요. 그 마음을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다 지켜본다고 무슨 부처님이 좀 바깥에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쇠부처님 우리 청동부처님처럼 대불림 법당에 대불림은 뭐 법당에 있잖아. 그런 게 아니시고요. 우선 당장 법당에 오시면 그런가 마음이 이 한결로 모이거든요. 마음이 모이면 우리가 뭐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왜 제가 기도를 시키고 부처님 법당에 법문을 생활하고 불교대학을 공부시키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요. 하나는 전체거든요. 일찍일체 다즉일이니까. 하나가 일찍일체, 하나가 전체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다. 일찍일체 다즉일이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그동안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해요. 내 마음도 가지런해지고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 우리가 나와 남을 가르고 자꾸만 이러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을 못 느끼고 아주 좁아지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이렇게 보살님 이것 좀 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다 말하면 안 돼요. 영원한 극복이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영원의 숙명입니다. 아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면 그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세속말로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속말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처님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젠가 제가 어떤 뭐 잘하는 분은 아닌데 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나이가 드신 그 노인 이제 정년 퇴직한 분들 이 자금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의 그 임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노인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정년 퇴직한 퇴직금도 관리해드리고 뭐 이런 이런 일을 하시나 봐요. 뭐 이름 있는 회사의 임원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도 좋고 부동산 다 좋은데 몸이 닿을 때까지 자기 항상 그런 얘기한답니다. 몸이 닿을 때까지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노동으로 보는 참 좋은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으로 보는 몸이 아주 사그러들 때까지 이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후 대배입니다. 노후 대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에 상당히 의미로운 말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뭐 힘이 들고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찾아서 하면은 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 주식, 아이고, 그 신경 쓰기도 골치 아프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극복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숙명이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뭔가 나의 가정과 주변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인데요.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부처님과 만나게 되면 부처님 무한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네, 이 광활한 우주는 뭐죠? 부처님 나라잖아요. 태양도 공짜로 주시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비도 공짜로 주시면서 만상을 살린 힘이 있는데 그 몸과 마음을 넣어서 부처님 살려주시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쌓아올린 업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다 죽는 사람이 죽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냥 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분 거사님 계셨는데 그러고 살아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분은 죽으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아내하고 되겠습니다. 조용한 남자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정말 말이죠. 모든 걸 던지는데 육신은 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매일 제사를 지내거든요. 매일 법문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또 저렇게 천도제가 큰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제도 그랬어요. 그제도 그러고 매일 법문하고 매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상을 살리는 힘이 부처님 힘이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음을 닦는, 몸을 이렇게 받고 나와서 마음을 닦는 수련장이라니까요. 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라고 그렇게 받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게요. 네 몸을 업장소멸해 가면서 뭔가 극복의 의지를 다져가면서 영원한 성불의 길을 가라. 화엄에 나오잖아요.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있다. 그 별들에 다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건 간에. 그 별이 폐허가 된 별이 하더라도 그 별의 주변에는 뭐냐면 그 별에 살던 사람들 환경이 당장 우리 지구도 무슨 브루킹스 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지구를 80번 이상 박살낼 핵이 있대요. 뭐 잘못되면 다 죽는 거죠. 그럼 이제 천년, 말년, 한 말년 이상 폐허가 되면 말이죠. 그럼 다 죽어버릴 거죠. 그럼 동굴에 가든지 뭐 구석기가 되든지 신석기가 되든지 이러면 그러면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럼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고대 문명,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됐다 했다.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딱 하나, 미국에 이제 법문을 갔을 때 버지니아 비치 거기서 이제 볼티모어 거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이라고.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과거생에 아틀란티스에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살다가 이집트에 태어나서 신관을 하고 뭐 쭉 자기 전생을 썼는데, 그 사람이 어디 저 미국의 저 중앙전데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이른바 아틀란티스를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름 그 사람은 성경책 다음으로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버지니아 대서양에 보이는 거기다 기념관 돈을 자기가 줄 때 해가지고 이제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미국 법회 갔을 때 거기서 책을 이제 에드가 케이시 책을 많이 박스로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제 방에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문명이 멸절되겠죠. 그래도 동굴에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인간들이 세월이 그러면 유전자가 많이 파괴됐겠지만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또 이제 아마 인류가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생로병 사는 인간처럼 일죽일체 다 죽이, 일죽일체니까. 문명도 나라도 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지구 곳곳마다에 무슨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 있네요. 뭐 UFO가 어쩌네 그런 얘기 나오게 다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의 어떤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법신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수련해야 됩니다. 그 전생에 이제 뭔가 좀 문제가 많으면 업장이 두꺼울 것이고 힘겹게 살 것이고,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면 상계에서 하늘나라에서 감동되어 온 친구들 있고 하계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거든요. 또 그러다 여기 태어나서 여기 살다가 또 여기 살면서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그리고 뭔가 하여간에 부처님 말씀 듣고 이 중에는 신뢰감을 갖는 분도 계시겠고, 뭐 그런 거지 이런 분들 다 천층만층. 아까 말씀대로 복받을 말, 복받을 생각, 복받을 행동. 그러니까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고 신뢰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무슨 열쳤다고 무슨 와서 84,000 대정에 그 많은 말씀을 공갈로 다 말씀하셨겠어요? 거짓말로. 제가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가 80인데 평생을 두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부처님 말씀을 철석이 아니라 그냥 항상, 지금도 항상 부처님께 당부드리는 게 내 생에도 다시 이 길을 가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자꾸만 한 골수록, 그러니까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무슨 깊은 산골짜기에 앉아가지고 톡을 하나 짓고 거기서 그냥 미친 듯이 살고, 정진하는 마음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음이 흥겁거든요. 남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걸 생생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부처님 마음 가운데 부처님 힘이 작용하는 거죠. 힘이 솟아납니다. 네. 정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환희와 희열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이죠. 매일매일 현실 가운데 너의 니르바나를 실현하라. 니르바나라는 말이 환희와 법열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은 끊임없는 어떤 신념, 신심의 어떤 그런 불길로 악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아니 환희와 법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몽고하니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면 네,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건강은 둘째 쳐놓고 마음이 밝아지고 젊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괜히 두렵고 공포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뭐 다른 종교 또 다른 종교 목사님도 신부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거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능한 한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닮아가시고 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영웅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영웅적인 인물들은 어쨌든 간에 우주의 묘리를 깨닫고 자기를 던진 인간들이니까 인생의 모델 같다 그럴까요? 과감하게 모든 걸 깨뜨리는 거죠. 모델, 용감성의 화신이라고 할까요? 그 부처님 말 남을 움직이려거든 너부터 움직여라. 그 광활한 우주는 법화계 연구대로 이 우주는 다 진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화엄계 똑같냐고. 내가 눈을 열어서 백호 상황을 열어가지고 우주를 굽어오니까 불량중생들이 다 성불의 길을 가고 있더라. 그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건 간에 진화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우주 만유가 다 진화하고 있는데 자기만 무슨 그러면 다음 생이고 곤란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 모시고 살죠. 그래도 그나마 삶을 제대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름 이루고 살아가신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부지런하고 탐구적이고 연구하시고 우주 만유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요전에 엊그제 만난 그분처럼 뭔가 아니 퇴직금 받고 얼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몸이 녹아질 때까지 일하라고 그 전문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인지 찾아서 노동으로 뭔가 그래야지 건강해지거든요. 그게 병 안 나요. 구른 돈에 기가 안 끄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나이 이러 가지 마세요. 나이 탓하고 이제 다 세상 살아서 나이가 정년 퇴직했는데 그렇다고 나는 할 일이 없다. 이건 예의가 안 되는 사람. 우주 전체가 진화의 어떤 대장정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 모르시는 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질이 달라져요. 퀄리티가. 마음의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업그레이드란 말 하죠. 마음의 등급이 달라진다고요. 부처님 경제는 그대로 나와요. 마음의 등급 따라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성문연각, 보살불, 53 선지신분, 37 조도품 전부 다 등급이에요. 마음의 등급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하는 자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그게 아는 것,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 듣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해보시라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내게도 그런 행동을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솔선수범해서 아내가 할 일을 내가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온다니까요. 왜냐? 하나가 되면 이 우주는 너무나 무상심심 미묘한 게 내가 남을 도우면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우선 마음이 열반이 돼요. 열반이 성불한다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여. 매일매일 쌓여. 그 전에 어떤 운동선수가 그랬잖아요. 그 무거운 역기를 힘들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 공무원 생활한다는데 그분이 들면 들수록 힘이 더 나온대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죠. 발달하는 겁니다. 근육도 발달하고. 왜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가? 매일매일의 삶을 움직이며 살면 강해지죠. 정말로. 평상심시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공부는 평상시에 돼. 그럼 자기는 공부를 안 하죠. 그러면 그건 뭐 황해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는 수행입니다. 신행이라죠. 불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뭐 구원? 물론 구원도 아무나 구원받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렇게 누가 탁 뭐 낚싯줄로 걸어서 구원받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도 네가 하는 거다.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가 부처인데 무슨 신이에요? 네가 공부하고 정진하면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신장 이렇게 되고. 귀신도 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당 아저씨들, 무당 아줌마들은 완전히 몽고하니 자기가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먹고 살죠. 자기들 체험하니까. 저도요, 어떤 그런 무당 아줌마처럼 스님은 무당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런 경전이 없어요. 이 경전이. 그냥 세스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인불교대학 출신 무당들이 여러 있습니다. 서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들은 자기들 체험하는데요. 스님하고는 말이 통해요. 이러고. 그러니까 우주의 무한한 힘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수행입니다. 당장 봐요. 가장 간단한 수행 방법이 베풀어라. 베풀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나의 힘이 배가가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구한테 호떡을 하나 줬잖아요. 그건 내 호떡이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누구와 다툽니다. 그 사람이 호떡 먹은 사람이 그 사람 편 들겠어요? 내 편 들겠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보시. 근데 돈으로 떡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말씀이라도 한 말씀 전하면 그렇죠. 말 한마디로 항상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빌 감다는데 왜 입이 이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는데 구시화문이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의 문이기도 하지만 구시 진실 광명지문이라 말 한마디가 천냥빌 같고 말이 진실과 광명을 토해내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하는 마음, 법보시, 재물보시, 무해보시. 어려운 사람 안아주는 거. 우린 또 안아주는 걸 잘하죠. 안아주면 편안해지잖아요. 그 사람 안아주고 내 마음을 안아드리고. 지게 이 우주는 법이 있거든요. 여기만 법 있는 거 아니라 광활한 우주는 무량한 어마어마한 법이 있거든요. 마음법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육신이 쓰러지면 마음의 등급 따라 그 마음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등지시면 여러분 말씀했죠? 우선 이 세상을 등지시면 사바세계 여러 가지 집착, 애착, 욕망 많이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애착과 집착이 유해하냐면 진보를 차단해요. 여기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신 거죠. 머물지 말아라. 가라. 그 이상을 딱 등지면 100이면 100 뭐라? 어리둥절하거든요. 아마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세상을 등져도 뭔가하니 이게 부처님 스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구나. 일단 대기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대기소가 다 있잖아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갈고 닦기 투철한 사람들은 그냥 선도로 갑니다. 도저히 용납 못할 악인은 악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사무사예요.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하고. 이게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중음식이라고 하죠. 1단계에서 일단 뭔가니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절대로 뭐냐면 이게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바sek에 있는 그 후손들. 자기 재산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공동묘지 같은 묘지에 있는 귀신들도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떠나질 못해. 그 세계를 전혀 잘 모르니까 겁나죠.
1단계 대기 상태, 2단계 뭐라? 이제 선별이 돼서 그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거나 저승 판관들 앞에 갑니다. 뭐 오도 전륜대왕 뭐 쭉 있잖아요. 그 뭐 대왕이라니까 겁내지 마시고 너 사바세계 이제 살던 모든 날들이 어땠나 이제 전부 다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업경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정말로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 안 하면 그게 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찍으면 안 되세요. 나쁜 말도 나쁜 생각도 나쁜 행동도 그게 영상화되거든요. 스마트폰 보시면 너무 잘하잖아요. 다 녹음되고 다 영상화되잖아요. 그게 전기 가지고 전자파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육신의 세계는 눈으로 이렇게 찍지만 법신의 세계는 영안과 천안, 이른바 말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제 봄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날씨가 이제 쓸쓸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자, 아주 햇살이 장렬한 우리 호주 시드니 해안으로 갑시다. 시드니 해안에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해수욕 가고 햇살이 장렬하고. 그건 무슨 눈으로 보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눈이, 그 눈이 다 찍어대고 있어요. 영상화된 그 정리된 이른바 말하면 매일매일 찍어댄 그 앨범은 책으로 돼 있지만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알라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평생 동안 찍은 영상화.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뭐 제살 지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훌륭한 분인데 젊어서 그냥 아주 젊은 분인데 애들은 다 놔두고 참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울증이라거나 뭐 조울증이라거나 조현병 같은 거 이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가족들 책임이에요. 왜냐 평상시에 자꾸만 뭔가니 좋은 것, 좋은 환경, 좋은 그림을 찍으면요 마음이 즐거운데 왜 자살을 해요? 왜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걸리기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찍어대다 보면 습이 되고 업이 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 우울증에 이 아주 정말 뭐랄까 악랄한 환경 같은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의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자꾸만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릇된 생각만. 그런 사람들이 원캉 많습니다. 2단계 가게 되면 뭐냐면 이제 자기 살아온 날 다 이렇게 전부 다 따라서 이제 업 따라서 다시 배치가 2단계. 그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그 단계 가서 배치된 세계 이제 3단계 공부를 하고 저승에도 공부가 있어요. 그 영상화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걸 능한 모든 경전에 나쁜 거 보지 말라고 나와요. 나쁜 거 듣지 말라고 나옵니다. 절대로 나쁜 거 듣고 보지 마세요. 그 전부가 다 나쁜 게 쌓입니다. 그게 오염, 그걸 마음의 오염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오염돼요.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중요해요. 수행이라는 게. 일요일 날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일요일 날 나오신 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라거나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오신 분인데 나오셔서 계속 꾸준히 나오신 분은 그건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그래요. 꾸준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주일 동안 사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캥기는 일들이 많죠? 그럼 부처님 전에 오셔가지고 우린 참회라거나 반성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우린 도저히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체만유 양인 짐작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너희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짐작이라는 겁니다. 짐작으로 어림짐작하는 거예요. 그 틀릴 수가 많죠. 이 사람이 어제도 말이죠.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드리려고 이제 뭐 이렇게 염줄 하나 이렇게 누가 스님이 차고 있던 염줄 꼭 하나 가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염줄을 이제 들고 제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스님 염주니까 그 대수로운 것도 아닌데 스님이 저 사람을 주려고 한 생각이 다른 거죠.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동상이몽. 하나의 상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제 눈의 안경입니다. 마음의 등급 따라서, 마음의 질 따라서 판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생각이 다르고 이른바 말하면 담당 직원의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죠? 마음 따라서 이 세상에 뭐라? 극락이 되기도 하고 자성미타의 자성불찰이라. 좋게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나쁘게 보면 죄다 나쁘게 보입니다. 근데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아파트를 키운다거나 재산을 모은다거나 모든 게 전부 다 뭐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요. 마음에서 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무량한 무진장하는 복보가 들어있습니다. 대복보장.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 그러잖아요. 막 부자가 되려면 마음 볼 똑바로 섭니다. 마음, 항상 제가 드린 말씀. 그 하늘에 빛나는 모든 별들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는 사람들 등급이 있잖아요. 그 항상 법당 이렇게 나오시면 그래도 들으면 참여하는 만큼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항상 자주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뭐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 하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기계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하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배려할수록 내가 남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보시지게 인용, 누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참고 견디고 인용. 그 대체로 보면 성품의 질이 떨어진 분은 참매이 약한 사람들. 베푸는 마음, 비우는 마음, 그 다음에 우주의 법 따라서 이게 부처님 법을 이 우주의 법이죠. 지계, 인용, 청진, 선정, 지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을 배려하면 할수록 뭐라? 그 사람 마음의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도 잘 돼요. 잘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당신은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너 지금까지 뭐 해봤니? 뭐 실패한 그런 거 실패했고 뭐 했던 게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니까 뭘 하다 실패했냐? 실패한 횟수를 보고 실패한 내용을 들어본대요. 실패라면 뼈 아픈 게 있잖아요. 사실 실패가 사람을 키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99%의 노력을 하는 자가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바sek의 99%는 1%의 영감으로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면 매일같이 월급, 매달마다 월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뭐 한국의 어떤 젊은 친구인데 어디 뭐 미국에서 회사에 있다가 삼성전자에 있었나 해가지고 노래해서 생각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 좋은 걸 생각했나 봐요. 그 어디 메타인가? 저커버인가? 누군가 와서 1조 뭐 2천억에 사겠다. 그런데 안 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조 2천억을 거절하는 인간도 있어요. 안 팔겠다 난 내가 그냥 가겠다. 네,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 때려잡으면 1조 2천억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의 등급을 계속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제 이별을 떠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별로 가는 겁니다. 마음의 등급이 있어요. 마음의 질이 있습니다. 말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 복받을 말하고 복받을 짓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처님 법을 한마디라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전 한마디라도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생각하고 고요히 생각하는 겁니다. 스님 바빠서. 네, 바쁘죠. 다 바빠요. 저도 바쁩니다.
매일매일 몸과하니 수행하고 모든 보배는 그대의 마음 가운데 있다. 네,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인데 그런 사람들은 등불이 되죠. 정진에 의해서 등불이 되고 연등도 달고 막 그러잖아.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용감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잊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마장만 자꾸만 겹칩니다. 이 번뇌 마장이라는 건 번뇌 마장이라는 거 장벽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자기 마음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번뇌가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번뇌는 뭐냐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가 그 가르는 마음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장벽이 생겨요. 그게 업장이고 마장자이고 그런 거예요. 한 해가 이렇게 콱 맥히는 게 많지 그 사람은 성정을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뭐 갑자기 어려우니까 그저 잘못했습니다 빕니다. 참회하고 정말 그래요. 이 법당에 법문들을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하루에도 한 번, 두 번씩 이제 하다가 이제 산책을 할 때 뒷산을 갈 때 이 꼭 약사전에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듣고 오시는지 약사전에 이제 오셔도 꼭 사람들 많이 여러 만납니다. 그러면 스님 뭐 질문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즐겨서 약사전에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합니다. 스님 이렇게 부처님은 큰 부처님 모셨냐고. 부처님은 크고 작고 없습니다. 다만 뭐라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다 보니까 거대한 부처님 보니까 위압감을 느끼고 그냥 저절로 기도하고 싶대요. 저절로 절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모신 거지. 찍히잖아요. 딱 부처님 찍히잖아요. 항상 마음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게 불교는 여러분 자꾸만 버려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게 업장입니다. 물도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다 물이잖아요. 그게 걸쭉해지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업장 때문에 그래요. 번뇌 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 망상은 전부 다 둘로 셋으로 가르는 마음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번뇌는 독사와도 같다 이랬고 네 몸과 마음을 망치고 네 주변 사람 망친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삼독번뇌 번뇌라고 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 달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번뇌라는 게 이게 나에게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있으면요. 네. 다른 거 다 놔두시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번뇌가 떠오를 때마다 약사여랩을 관세음보살 하세요. 자꾸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도거든요. 정도.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의 길을 안내한다. 그 부처님 지금 당장 빌 수 없어도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길이 자꾸만 열려가거든요. 깨집니다. 깨져.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든 허상의 노예가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마장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망조가 들고 그러니까 올바른 상은 뭐죠? 좋은 인연관계,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즐거운 건 남을 배려할 때 그때 좋은 그림을 많이 찍죠. 나만 우선시하게 되면 얘기 안 되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오랜 세월 능인선은 40년 됐잖아요. 그냥 들을 때만 그냥 그렇게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소용이 별로 없는 거죠. 올바른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나라 무한이라고 했죠. 우린 유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진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가 진 것이 무한을 체험하려면 깨뜨려야 되잖아요. 육신은 장벽이죠. 그렇다고 깨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던지면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솟아나요? 부처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무한을 입증하려면 유한의 세계를 깨뜨려 봐야 알아요.
우리 유한적인 존재지만 몸과 마음을 던지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뭐 칠전팔기니 뭐 정신, 그것도 정신일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하사불성이니 부처님 힘이 가세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릇된 상은 번뇌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장애해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무슨 여러 가지로 재앙이 오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항상 좋은 영상을 자꾸만, 좋은 영상,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바라보고 이렇게 눈으로 부처님 찍어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어떤 환상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항상 희생당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라는 거, 법문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것보다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부처님 생각하잖아요. 약사 여러분 생각.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자꾸만 하나가 되시는 거죠. 부처님이 꼭 무슨 뭐 이런 형상화된 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어떤 그런 거. 우리는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학생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계속 시험이 있죠. 시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들어가도 계속 뭐 직장, 그때 이제 실적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죠. 부장의 뭐 사장님의 어떤 사랑을 받냐 안 받냐, 파이어가 돼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냐, 이게 전부 다 뭐라. 우린 때가 되면 꼭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관문이죠. 때가 되면 꼭 시험을 치르게 돼 있는데 항상 자기가 언젠가 시험이, 그러니까 보면 스님 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내미를 시집 보냈는데 이 딸내미가 또 뭔가 직장 다니다 이제 애를 낳으니까 가서 또 애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 보살 내가 부탁이 하는데 애를 돌보는 게 그런 마음으로 돌보면 애가 손주가 별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손주 녀석이 커서, 그 나이가 드시면 힘드시죠. 그 직장 두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애를 보는데 아주 힘든 거죠. 힘들다 생각하지 마. 보살 그 손주가 희대의 영웅이 될지 어떻게 알아?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지 애도 잘 크지. 애가 병이 많이 나는 그런 그 아이들은 꼭 그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시험을 칩니다. 부처님도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어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워서 악마를 때려 부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번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수행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건 부처님의 유언이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해탈해야 됩니다. 나의 유한의 세계를, 그걸 어떤 것을 증명할까? 약줄 드시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잠 주무시는 꼭 뭐라 108배가 어려우면 단 몇 번 절이라도 하든지 연불이라도 하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생각하는 거니까. 그만큼 공부하니 내 해탈의 길, 열반의 길 가면 하늘이 다 여러분 알아봅니다. 부처님이 다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정말로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을 바로 쓰면 허공엔 여러분을 돕는 존재들이 한도 끝 없습니다. 부처님부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육신은 여기 지구란 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은 항상 제가 드리잖아요. 여기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마음의 나라는 무한이다. 무한이가 무한한 세계에 여러분과 배짱이 맞으면, 여러분 뜻에 동참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돕는 그런 순수한 영혼들이 허공에 꽉 차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매일같이 살다 보시면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 전화는 뭐 전 세계를 통하잖아요. 허공에 무량한 전파들이, 전파뿐만 아니죠. 영혼들의 어떤 파장도 있을 수 있고.
전생, 그게 지장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수도 없이 말씀했죠. 너에게 네 꿈에 나타난 존재가 전생, 십생, 백생, 천생, 만생 무량겁에 걸친 인연 중생들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되는 삶. 정말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주를 내가 얻고 싶어요. 그럼 바다 밑으로 잠수해야 되죠. 진주조개를 만나야 되니까. 깊이 들어가야 돼. 그 자꾸만 수행하는 사람은 마장이 뭔가 마장에 자꾸만 녹아지고요. 삶이 덜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 뭐 고통보다 육신이 있으니까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시련을 겪다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로운, 그렇죠? 바깥으로는 고통이 많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 네, 이 자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쓰면 이 자리가 극락일 수가 있어요. 가정이 극락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임하시는 직장이나 어떤 단체도 극락일 수가 있고 천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그 자리가 뭐라? 그 자리가 지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다 뭔가 마장자애가 가득한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자꾸만 기도를 하면 하나가 되면 정신일도 하나가 되면 하나는 무한이니까 부처님의 힘이 가세하세요.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정진하는 자에겐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솟아납니다. 그건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체험한 걸 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가? 정진을 투자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까도 말씀했죠? 그걸 아니 그냥 퇴직금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엇이라도 말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지금 뭐 워낙에 일들이 많더라고요. 남을 내 몸처럼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마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영혼의 등급과 질이 높아져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참여하고 기도하고 반성하며 살면 부처님께서 항상 어루만져 주십니다. 스님 큰 무량한 중생들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일이 다 그렇게 보살핀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응? 당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주가 돕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잘 돕는 도리참 말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